근데 이제 5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주행주일이라는 것은 대림절이 지나고 이제 주께서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상정한 것 같아요. 사실은 주행주일이라는 개념이 저한테는 좀 잘 몰랐어요. 없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이윤우 목사님과 동역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용어를 알게 됐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예장 출신이라서 기장에서 사역하시는 이윤우 목사님이 그 주행주일이라는 용어를 쓰는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예장과 기장 사이에는 사용하는 이제 찬송가의 그 순서라든가 또 용어가 약간 몇 가지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약간의 대소문론한 그 차이에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아버지로서 모시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3주에 걸쳐서 구약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성약이 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이 사이클을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구약 중심으로 처음부터 너무 촘촘하게 가면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흥미를 유발하도록 구약과 신약과 성약을 사이클로 만들어서 번갈아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 이제 온누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을 통괄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전하게 되는 그 뜻은 우리가 여기 온누리 교회 지금 2018년도 표가 성령과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개인으로 보면 한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 또 교회로 봤을 때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말씀만 너무 깊이 파고들다가는 성령을 소원하기 쉬워서 성령이 좀 부실한 사람의 어떤 그 신학적인 논리나 그 논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성경을 소홀히 하고 만약에 너무 영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잘못하면 샤머니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다를 극단적인 것은 경계하고 말씀과 성령이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의 그 뜻대로 조화롭게 밸런스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에 또 지난번에 이어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 창세기의 그 제목 그 원어는 이제 베르시트인데 이 베르시트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은 베르시트로 시작을 해서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베르시트라는 단어와 아멘이라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깊고 깊은 비밀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베르시트와 아멘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 또 히브리에서 알렙과 타우 이 두 가지가 아주 세 가지가 좀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1장을 전부 다 우리가 교독을 했는데 1장을 사실 제대로 다루자면 제가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장과 2절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다루고 또 다음번 기회에 이어서 또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글로 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한글이 소리글자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자어나 이 히브리어는 소리글자가 아니고 뜻글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나 또 중국어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그 의미가 풍성하게 얻을 수가 있어요. 풍성하게. 그래서 이제 한자로 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제 나름대로 훌륭한 면이 있고 기능이 있지만 사실은 의미를 제대로 판독하고 전달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글 성경만으로는 이제 와서는 요즘에는 조금 아쉽고, 그동안은 물론 이제 그 한국의 그 성경이 전해진 이후로 무난하게 뭐 왔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뭐 잘 모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잘 모르고 열심히 달려온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이르러서 이제는 성경을 좀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어요. 정확하고 정밀하게 보지 못하면 잘 왔다가 엉뚱한 곳으로 삼천포로 빠지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의 삼천포라는 지명은 서울 근처에, 즉 저기 부산이나 목포에서 출발해서 서울 향해 왔을 때 서울 거의 다 와서 있어요. 서울 근처에 왔을 때 이 삼천포가 길이 갈라지는데, 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은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옆으로 가고, 이게 똑바로 그냥 오는 길로 그대로 똑바로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똑바로 가면 이게 삼천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잘 주의해서 이제 서울 쪽을 향해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다 이거. 사람들이 헷갈리고 가끔은 실수를 하죠. 그래서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 거예요, 결국. 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성경을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또 할 수만 있다면 원어에 원전에 충실해서 봐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은 우선 영어로 보면은 이게 뭐냐면 in the beginning 이렇게 시작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해놓고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the heaven and earth라고 나와 있어요. the heaven and earth. 그리고 이 earth 앞에도 이제 전과사가 있는데, 이 in the beginning이라는 영어의 뜻은 사실은 좀 더 전문적으로 그 해석을 들어보면은 사실은 시작할 때에란 뜻이에요. 그것은 영어에서 문법적으로 전치사 in 다음에 동사형 명사가 나오면 이 전치사 in은 어떤 공간적인 안에란 뜻이 아니에요. 공간적인 안에, 시간적인 그 안에 이 뜻이 아니고 시작할 때라는 훼의 의미가 있어요. 훼. 그래서 태초이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에도 안 맞고 영어에도 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중국 성경을 참고해 가지고 그냥 중국 사람들이 영어 성경 번역한 것을 그냥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걸 태초라고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한국말로 태초라는 의미하고 이 태초는 한자어죠. 그러니까 중국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 뜻하는 태초라는 뜻하고 영어 성경에서 말하는 비기닝이라는 뜻, 그 다음에 히브리어 원에서 말하는 베르시트라는 뜻이 사실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자어로 된 이 태초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던 시절, 아무것도 없는 그 창세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때를 말해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태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의 뜻과 이 영어의 성경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뭔가 창조를 시작하는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상황을 말하는 상황.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베리시트와 in the beginning이라는 이 두 가지 뜻은 알고 보면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꼭 그 시간적인 의미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시간적인 때로 의미하자면 하나님께는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시작이 곧 끝이요 끝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시공을 초월하시는 존재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으로 어떤 시간표의 개념으로서 태초를 이해하게 되면 마치 시계가 째깍째깍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성경 원전에서 말하는 베르시트의 의미는 어떤 시간적인 개념에서 시작한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뭐냐? 창조를 시작하시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태초의 의미예요. 그것을 우리가 태초라고 잘못 오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시트와 in the beginning의 의미가 사실은 우리 한글보다는 또는 중국어 한자보다는 좀 더
참 뜻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성경의 첫 단어부터 우리가 첫 단추를 잘 잘 끼워야 첫 단추를 잘 채워야 그 다음 단추가 제대로 채워지면서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우니까 계속 그 첫 단추에 끼워진 것에 이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옷을 다 입고 난 뒤에 이렇게 엇갈리게 옷이 입혀지겠죠. 그렇죠? 예, 바로 그런 오류를 지금 많은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범하고 있어요. 특히 그 신학자도 그렇고 뭐 사역자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감히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자. 그리고 이 성경을 이제는 좀 더 정밀하게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있어요. 이때 영어에서 단어 God이라는 단어가 대문자로 시작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소문자로 시작하면 일반 귀신을 가리킵니다. 네? 왜냐하면 둘 다 God이에요. 발음도 똑같고 단어도 똑같아요. 단지 단어의 첫 글자가 대문자냐 소문자냐로만 구분이 돼요. 그런데 헬라어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분명히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잡신들과 창조주 하나님과 딱 구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건데요.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갈라디아서 4장 8절 같은 경우에 보면은 헬라어의 잡신들을 하나님으로 잘못 번역해 놨어요. 원어는 그러니까 헬라어까지는 잘못됐어요. 원어 히브리어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닌데 마치 헬라어는 창조주 하나님인 것처럼 데오스로 번역을 하고 또 우리 한글도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면은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 보세요. 잡스러운 잡신을 어떻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번역을 하냐고. 이건 엄청난 오류죠. 네, 그건 정말 심각하고 그 중대한 오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그냥 뭐 무당 푸닥거리처럼 막 그냥 무슨 영적인 역사만 강조하는 어떤 목회자들 보면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좀 부실하다고 봅니다만, 아니 뭐 그냥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뭐 하나님은 뭐 성령께서 임하신 모든 게 다 커버된다, 무마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모르고 성경을 더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볼 줄 모르고 성령만 강조하면 잘못하면 샤머니즘에 빠진다 이거요. 잘못하면 이제 고등부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유의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1장 1절에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대문자로 쓰는 영어로 된 대문자로 가시고요. 이제 그 뒤에 이제 히브리어는 나와요. 엘로힘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엘로힘을 표현할 때 히브리 원어에서는 아도나이 엘로힘 아도나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아도나이가 빠지고 엘로힘만 나와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자, 이 아도나이의 뜻은 히브리어로 다스리는 분이란 뜻이에요. 통치하시는 분. 근데 이 아도나이가 통치 대상이 있어야 아도나이가 성립이 되죠. 그렇죠? 통치 대상이 없고 혼자 계시는데 무슨 아도나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통치받는 대상이 있을 때 그게 단어가 필요하고 그 표현이 필요한 거예요. 맞죠? 아니 무슨 다스릴 대상이 없는데 혼자 홀로 계시는데 무슨 아도나이가 의미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엘로힘만 나와요.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에타샤마임 베타렛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있어요. 원어 성경 1장 1절에는 아도나이가 없다. 근데 뒤에 이제 쭉 나올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 엘로힘 주변에 아도나이가 있어요. 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피조를 이미 창조를 하셨고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필요하고 또 있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은 아직 피조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때요? 이제 다스릴 대상이 아직 안 나타났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표현을 안 쓰신 거예요. 자, 지금 아도나이라는 단어 하나를만 해도 이런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베레시트라는 첫 단어, 이 베레시트는요, 평범한 눈으로 보면 철자가 6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원어의 뜻에 충실하려면 철자가 하나 더 있어. 일곱 철자야 맞아요. 왜? 칠수는 완전수고 하나님의 완성수거든요. 그쵸? 그래서 7개 철자가 있어야 맞는데 베르시트라는 그냥 보통 읽으면 베르시트인데 이 베르시트 앞에 전치사 베이트가 하나 더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강세가 있는 듯이 중복자음으로 읽으라는 뜻으로 첫 철자 가운데다 점을 딱 찍어놨어요. 바로 이 점 하나 때문에 사실은 철자가 6개가 아니라 7개인 거예요. 예, 그래서 칠수가 처음부터 등장해요. 하나님의 수는 칠수, 완전수다 이 말이에요. 그쵸? 예, 완성수, 칠수는 완성수입니다. 그래서 이 칠수의 완성수에 맞춰서 첫 단어 베르시트가 7개 철자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얼른 우리가 초자들이 보면 6개밖에 안 보여요. 철자가 하나는 숨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첫 단어 베르시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직역하기를 태초에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올바른 번역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에. 창조를 시작하실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만 아셔요. 그쵸? 근데 우리는 감히 태초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왜? 태초는 시간이 처음 시작될 때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르시트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우리 한자나 한글로 이해하는 태초가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했죠. 아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인 개념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 그때의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베르시트라는 단어가, 그리고 태초라는 단어가 사실은 잘못 번역된 거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뒤에 이제 중요한 것은 천지인데 이 천지가 히브리 원어로는 에타샤마임이에요. 어떤 히브리를 굉장히 한 40년 했다는 분이 최근에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 교단에 대표되시는 분인데 그거를 전치사를 히브리 문법을 모르니까 전치사가 붙은 걸 모르고 엘로힘을 창조했다. 하나님을 창조했다. 이런 전혀 엉뚱한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무계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창조합니까? 그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자기가 보는 원어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엘로힘 하나님은 주어로서 이 절에 이 문장의 주어로서 딱 기능이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제 목적어를 표시해주는 에타샤마임 이것이 목적어라고 분명히 표시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에서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헷갈릴 때는 목적어를 표시하는 에트라는 전치사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샤마임이라는 하늘 앞에 에트라는 목적어다라는 딱 표시해주는 에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딴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히브리 문법 모르는 거죠. 단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히브리어가 객지에 나와서 고생하다 보니까 엉뚱하게 오해받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에타샤마임은 바로 하늘이라는 그 목적어를 표시해주는 목적격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엘로힘이 주어의 주격. 그러니까 엘로힘이 하나님이 엘로힘을 창조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엘로힘 하나님이 바로 이제 주어예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 지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단순히 나와 있는데 원어에는 엘로힘이 복수형이고요. 창조주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늘도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에타샤마임. 근데 뒤에 땅은 단수예요. 자, 여기서 아주 이제 우리가 중대한 것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자, 일단 창조주가 복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이 다신론인가? 응? 유대교는 다신론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이 다양성 있게 표출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 원래 단수형은 엘로힘의 단수형은 엘로하예요. 근데 이제 엘로하는 사실은 이제 엘로하는 각 그 신들을 의미하는 보통 명사인데 이것이 엘로힘이라는 고유명사화 될 때는 이게 소위 말해서 삼위일체가 이게 숨겨지는 거예요. 뭐냐? 아도나이 엘로힘, 즉 다스리시는 분, 아버지로서 또는 그 주제자로서 창조주로서 다스리는 분의 엘로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그랬죠. 이때 하나님의 영이라고 여기는 우리 한글 되는데 사실은 영어에는 뭐라고 됐어요?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Spirit of God, The Spirit, 즉 Spirit가 대문자로 써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글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성령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과 일반 영과 구분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수면에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삼일체 성령과 다른 것인가? 같은 것인가 헷갈리게 돼 있어요. 바로 성경을 잘못 번역하고 잘못 이해하면 이런 헷갈림이 온다 이거예요. 혼돈이. 그래서 원어에 보면 영어에 보면은 The Spirit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원어에는 이제 르아흐라고 있어요. 르아흐. 히브리어로는 르아흐라고 해요. 르아흐가 뭐냐? 성령을 가리켜요. 근데 르아흐가 보통 명사로 사용될 때는 그냥 영이에요. 영, 3인칭, 남성 단수 영인데 이 영이 하나님과 관련되면 뭐예요? 엘로힘 르아흐가 돼요. 엘로힘 르아흐. 응? 르아흐 엘로힘이라고 했대요. 자, 이때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엘로힘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아도나이가 계시고 또 르아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리고 나타나시는 권능과 기능이 좀 차이가 있지. 한 존재신데 다스리시는 총체적인 그런 개념의 하나님이시냐 아니면 그것이 실질적인 영적인 권능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이시냐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겨져 있는 게 뭐예요? 1절과 2절에서는 안 나타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그리고 또 당신은 뭐라고 그래요? 벤 아담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이것을 사람의 아들로 잘못 번역하는 바람에 한자로 인자가 돼버렸고 계속해서 인자가 올 때 뭐 인자가 어쩌고 사람의 아들 어쩌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벤 아담이에요. 히브리 원은 벤 아담 뭐냐? 아담의 후손이라 그 말이에요. 즉 육신으로 났기 때문에 그 육신의 피조물인 아담으로부터 쭉 혈통적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육신으로 난 겁니다. 그렇죠? 이제 영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셨지만 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중에 사람들이 자꾸 딴소리를 할까봐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가리키면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오역이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거예요. 히브리 원어가 벤 아담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담의 후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아담으로 이제 오신 건데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는 삼일체가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슈아 엘로힘은 안 드러났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그게 증거됩니다. 뭐예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시면서 또 이 창세하실 때 창조하실 때 그가 참여하지 않으신 게 없고 예수님이 즉 예슈아가 이 창조의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바가 없다라고 성경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삼위일체로서 아들 되시는 예슈아께서 창조 때부터 관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애초부터 자존하실 때 삼위일체로 계셨던 거예요. 그것이 아도나이하고 르아흐 즉 아도나이 엘로힘, 르아흐 엘로힘, 그 다음에 예슈아 엘로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립되는 거예요. 예슈아 엘로힘은 성자고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쓰고 나타나시면 예슈아가 돼요. 예슈아. 그래서 엘로힘, 예슈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자존하시고 혼자 계실 때는 엘로힘 아도나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이제 권능이 나타나실 때는 엘로힘 르아흐.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뭐예요? 엘로힘 아도나이, 엘로힘 예슈아, 엘로힘 르아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현상으로 보니까 복수인 것처럼 세 개인 것처럼 보이죠? 삼존인 것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그 나타나는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어떤 그 상황과 형상의 차이지
따로따로 뭘 존재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즉 아도나이 엘로힘. 그렇죠? 그 다음에 항상 권능이 성령으로 발휘되시는 하나님, 엘로힘 르아흐. 예, 그리고 사람이 육신을 쓰고 나타나시면 지상에 나타나신 보다 엘로힘 예슈아, 예슈아 엘로힘.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의 한 단어 속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버무려져 있는, 함께 이렇게 존재하시는, 예, 그 드러나는 현상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 한 존재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 그 팻말에 또 쓰여있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욤, 해, 밥, 해. 그게 뭐예요? 아도나이예요.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드의 바베가 뭐냐면 손에 못이 박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손에 못이 박힌 하나님. 에? 그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예요. 에? 철자 따로따로 읽으면 욤, 해, 밥, 해. 예. 그래서 이것을 영어식으로 이제 읽으면 야훼가 되죠. 야훼. 예. 그리고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예호바. 예? 예호바. 그다음에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을 야훼라고 못 부르고, 왜? 자기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경망스럽게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이제 3.17에 대해서 정확히 오늘 선포했습니다. 이제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왜?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들은 영어와 한글과 중국어 성경과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까지 다 포함해서, 헬라어 성경까지 포함해서 다 종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일체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사실은 숨겨져 있다. 그리고 1장 1절에서 말하는 the 샤마임, 에트 샤마임, 즉 샤마임도 복수형인데 재밌는 게 하늘은 여러 곳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땅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in the beginning 해놓고 God created,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해놓고 뒤에 뭐가 있어요?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heaven은 뭐예요? 스카이 뜻이 아닙니다. 스카이는 물리학자들이 보는, 우리 눈으로 보는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1장 뒤에 쭉 보면 계속 궁창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궁창. 이게 사실은 궁창이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중국어 성경을 해서 그런지. 우리말로는 뭐예요? 그냥 창공 아니면 하늘이라고 해야 맞아요. 하늘. 그런데 영어에서 heaven과 sky는 다른 개념이에요. heaven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만지거나 보거나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heaven이에요. 즉 우리의 영적인 개념, 의식적인 개념 속의 하늘이 heaven이에요. heaven.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 heavenly kingdom 또는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런데 sky는 뭐예요? sky는 그냥 푸른 창고를 가리켜요. 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새가 나르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이 하늘, 이게 sky예요. 그러니까 heaven과 sky는 개념상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히브리에서도 다 표시를 구분해놨어요. 그래서 샤마임을 복수형으로 해놓은 것은 우리 영의 각각이 이제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 하늘의 차이가 있어요. 물론 모든 피조의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입니다. 왜? 창조주 주제 되시는 분 입장에서는 피조와 당신 스스로 자존과 피조와 이 두의 양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한자로 구분한다면 애초에 무국, 그 다음에 군국, 그 다음에 양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이. 무국과 군국과 양극이라고 한자로 표현을 저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무국은 뭐예요? 끝이 없는 무한을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기 전 스스로 자존하시는 단계, 자존하시는 상황, 이것이 무국이에요. 한자로 굳이 표현한다. 근데 군국은 뭐예요? 분명히 끝이 있어요. 이게 지붕이. 이 군국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정하시고 창조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창조를 하실 때, 즉 피조 세계가 펼쳐질 때는 이제 군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과 그 피조 세계가 딱 나타나면, 현실로 나타나면 이제 양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태극이라고 표시해요. 태극. 그렇죠? 그래서 태극기 보면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있죠? 두 개로 양분되어 있죠? 그래서 태극은 양립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태극은. 군국은 하나인데 피조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무국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기 전 단계.
그게 이제 하나님 혼자 자존하시는 단계가 무국이에요. 그래서 홀로 계시는 무국의 상태, 그 다음에 피조를 지으시는 궁극의 상태, 그리고 피조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피조가 같이 양립하고 있으면 태극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다 정확하게 보여요. 단지 사람들이 성경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사람의 지식으로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식견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리고 헷갈리고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엉뚱하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무국과 궁극과 태극, 그리고 태극이 펼쳐지면 양극이 되죠. 양극. 예, 그래서 음과 양이 양극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 음과 양, 성을 초월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그죠? 근데 우리가 잘못 이해해가지고 특히 통일교 같은 이런 데는 하나님의 세계 자체를 양극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음과 양으로.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바로 제대로 그 위에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음과 양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교리를 펼쳐나갑니다. 그 교회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한정을 함부로 지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진리의 세계에서는 사실은 양극을 초월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음과 양을 초월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2절을 마무리해 봅시다. 1절 때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우주의 그 물리적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보이지 않는 우주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 헤븐이 스카이 개념이 포함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쭉 가다 보면 이제 뭐 몇 절 보다 보면 이제 비로소 스카이 개념이 또 나와요. 스카이 개념으로 쓰인 하늘의 뜻이 나옵니다. 그 뒤에 좀 이따 나중에 하기라고. 자, 그래서 이제 1장 1절에 하늘의 개념은 우리 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영들이 장차 가게 되는 하늘. 그 하늘은 각자의 영의 한계에 따라서 하나님 보호자를 향한 그 많은 그 자기 나름대로의 궁극의 세계가 있어요. 그 하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샤마임이라는 복수형으로 원어에 나와 있어요. 샤마임이라고. 그래서 그 복수형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다 하나죠. 비교로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바로 성령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The Spirit of God. 이것은 엘로힘 루아흐를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2장 1절에 첫 부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그랬어요.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어요? 한글만 봐가지고는 이 뜻을 이해를 못해요. 혼돈까지는 알겠는데 공허하다, 그 다음에 흑암이 있다, 깊음 위에 있다. 깊음 위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법상의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깊음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해됩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지 솔직히 이해 못했을 거예요. 맞죠? 이해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들은 이제 서로 한 어떤 그 상황을 놓고 설명을 이제 하다 보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면서도 흑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 깊음 위에 있고 그랬죠. 깊음이라는 것은 이 끝이 없는 소위 말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의 개념과 같은 거예요. 자, 이때에 3절에 가면은 빛이 있으라 하시는 빛을 보세요. 자, 재밌는 게 이 3절에서 말씀하시는 빛과요. 뒤에 궁창을 나누시고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는 게 5절에는 이제 낮과 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지으시는 게 또 나오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해와 달을 지으시는 게 14절에 나와요. 광명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나옵니다. 그러면 해가 없는데 어떻게 빛이 있지? 그리고 낮과 밤이 생기지?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분명히 낮과 밤이 먼저 셋째 날에 먼저 나오는데, 둘째 날에 나오는데 여기에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
큰 영광, 작은 영광, 즉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나눠지는 것은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와 달이 나중에 빚어지냐? 낮과 밤이 먼저 생기고 해와 달이 나중에 빚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물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모순이에요. 그렇죠? 아니 해와 달이 없는데 어떻게 낮과 밤이 생기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이걸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믿음이 죽어요. 이거 성경 엉터리다. 예?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 영어로 보고 히브리 원어로 보면 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또 성령의 영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성령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성경을 보면 무슨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에 먼저 말하는 빛과 어둠은요 우리식으로 제가 굳이 비교한다면 화이트홀과 블랙홀이에요. 예? 예, 화이트홀과 블랙홀. 즉 화이트홀과 블랙홀은 태양보다 먼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큰 광명, 작은 광명을 지었다는 것은 태양계를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태양계, 응? 태양계, 해와 달, 태양계를 지으셨다는 말을 여기에 넷째 날 하나님께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으로 나누셨다, 지으셨다. 이게 바로 태양계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미 둘째 날에 또는 그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 이 빛과 어둠은 화이트홀과 블랙홀을 가리키는 거예요. 즉 빛을 계속 뿜어내는 화이트홀 그리고 빛을 계속 빨아들여서 스스로는 무적의 흑암의 끝이 없는 깊음 이것은 블랙홀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1장의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 걸 오늘 깨달았습니다. 자 태초라는 말은 사실은 번역이 조금 어색한 거다. 제대로 하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무난하고 또 천지라고 할 때는 뭐예요? 우리가 물리적인 하늘뿐이 아니라 비형상적인 영적인 하늘까지를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원어에 하늘이라는 단어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창조주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삼일체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참 성경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이제 하나씩 다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자연 법칙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못 보니까 모순처럼 보이고 자연 법칙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요. 성경을 불신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까지를 제가 소재로 삼아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삼일체와 또 각 그 삼일체의 명칭과 그리고 하늘과 땅, 빛과 어둠,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을 조금 아울러서 선포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또 창세기 1장을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둘째 날, 셋째 날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본체 되시는 말씀이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놓고 진리를 서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이 말씀이 저희들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아버지에 대한 가까움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때가 이제 차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지식이 온 천하에 넘쳐나야 될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무지와 어둠 속에서 혼돈 속에서 헤매는 때가 아니고 이제는 아버지의 세계가 밝게 밝혀지는 보다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밝혀지는 이 은혜로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그 귀한 진리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영으로서 저희들 감싸 주시옵소서. 저희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걸 감사드리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슈아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에는 354장 찬송 부릅니다.